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진 가장 먼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저자 미상이지만 2세기 후반에 저자에 대한 최초의 논의에서 두 책의 저자를 누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사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함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사실은 교회 전승과 성경 자체 내의 증거 모두를 통해 확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작 연대입니다. 누가복음의 후대 저작서를 선호하는 이들은 주후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도행전도 그 이후에 쓰여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재판과 순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과 65년경에 있었던 네로치아의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과 더불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된 그 사건만 포함되어 있으며, 담대한 복음 전파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주후 63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입니다. 누가가 진술한 자신의 두 책 전체의 목적은 첫 번째 책의 처음 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역사가로서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과 초기 교회의 사역 모두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데오빌로에게 자신의 저서를 보내면서 데오빌로가 자신이 배운 바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데오빌로는 분명 이미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새로운 회심자였거나 개종하기 직전의 구도자였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는 누가가 자신의 책을 독자들 중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 모두의 헌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와 변론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는 구약 성경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확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가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함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습니다. 세 번째, 복음 증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 증거의 핵심 요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수용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음 증거에는 반응이 요구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이는 죄사함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은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사역을 계속하면서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증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1장 1절에서부터 2장 47절까지 교회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3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부분은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증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8장 5절에서 40절까지 빌립의 증거와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사울의 회심, 그리고 9장 32절에서 12장 25절까지 베드로의 증거와 초대교회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3장 1절에서부터 28장 31절까지 땅끝까지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3장 1절에서부터 14장 28절까지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15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 공회를, 그리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을,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1장 17절부터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로마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13장 1절에서 28장 31절 부분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절에서 14장 28절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이후 안디옥,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 그리고 아탈리아와 안디옥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다투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를 향해 떠나고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의 순서로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에베소, 마게도니아 및 고린도,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 밀레도,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의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21장 17절에서 28장 31절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돈, 무라, 크레타,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의 순서로 그 여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